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공직선거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은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역을 펼치고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오늘의 한국교회가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개교회주의와 극우 성향, 교회 내 차별 혐오 극복을 꼽았습니다. 교회 내 10대 여성 교인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 온 혐의를 받는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 목사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교회 총연합이 원로 목회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 공직선거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자칫 교회가 선거법을 위반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훈실은 우선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교인이 출마했을 때 출마 사실만 간단하게 공지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하거나 간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인의 학력이나 경력, 사회활동 등을 전하거나 인사나 발언 기회를 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인이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참석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해서는 안 되고 인사나 발언 기회를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배나 모임을 할 때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또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로 발언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선거 기간 중 선거와 관계없는 예배나 모임은 가능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배를 가장한 정치 집회나 모임은 금지됩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종교적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구성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나 교회 모임에서 비유나 상징 그리고 간접화법을 이용해서 회중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간접적인 발언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기훈실은 공직선거법 내용을 알리는 한편 교회와 목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문의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기훈실은 이와 함께 교회 소모임에서 선거와 후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기도하며 투표에 꼭 참여하자는 내용의 토크 프레이 보트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세계 성시화운동본부도 교회와 성도들이 공직선거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한 교계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위기가 끊임없이 대두되면서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한 노력들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기독교 전통을 가진 이국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유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면서 그만큼이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 즉 하나된 공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상실하면서 교권 문제로 인한 분열과 파벌은 물론 자기 교회의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중심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참된 기독교적 가치를 사회에 제시하기 위해선
신앙 안에서 연대하는 힘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그 한 교회가 커야 되고 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게 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처럼 여겨졌잖아요. 독일 교회는 작아도 연대하는 힘들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작은 교회들이 보여줘요. 연대의 힘들이 한국교회 개교회성을 조금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같이 있을 때 좀 더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 안에서의 집단 지성도 생기고 변화도 생길 수 있는 길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과정 속에 한국교회는 기독교적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한 상태로 급성장했다며 자본주의의 폐해와 도덕적 해이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선진국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서 멀어지고 또 교회가 자본주의 폐해의 한 모습을 담당하는 듯한 그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일부 교회가 극우적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각 영역에서 기독교적 가치들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의 정치 참여는 필요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정치 현실 속 진영 논리와 혐오, 차별이 교회 안에도 만연하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지금껏 한국교회가 정치에 참여한 모습을 돌아보면 보편적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사실상 기득권 지키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세속적 권력에 기대 이익을 보려는 시도를 그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의와 자유, 평등에 관한 기독교의 근본 가치를 회복하고 말씀과 예배의 본질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정치화된 색깔들과 대형교회 위주로 교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지 사람의 뜻과 정치의 색깔들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덕을 보려 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임하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운동,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그리고 중심의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한인 목회자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수고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며 이러한 갱신운동과 노력들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처음 사랑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요. 또 아직도 순수한 말씀의 순도가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안에서 여전히 그 내적 갱신, 그 크리스찬 방송국, 미디어, 또 문화, 여러 가지 그런 젊은 세대 무브먼트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소망은 무엇보다 먼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며 한국교회가 바른 신앙을 회복해 전 세계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길 바랐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교회 내 10대 여성 교인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러온 혐의를 받는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 목사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됩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0대 여성 교인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3선 도전을 선언한 조희연 교육감 예비후보가 어제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했습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기독교 사학이 건화기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사학법 개정으로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종교 사학이 건화기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교사 선발권도 1차 시험은 교육감이 하지만 2차 시험은 해당 학교가 할 수 있도록 해 타 종교인이나 이단이 기독교 사학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교회 총연합이
원로 목회자들을 위로했습니다. 한교총은 코로나19로 인해 원로 목회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지 못했다며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원로 목회자들을 초청해 위로했습니다. 한교총은 매해 5월이면 원로 목회자를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지만 그동안은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한교총은 그동안 원로 목회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 초청 오찬에는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을 비롯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이상문 총회장 등이 참석해 원로 목회자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최기학 전 총회장, 예장합동총회 김선규 전 총회장과 기성총회 류정호 전 총회장 등 각 교단 총회장을 지낸 목회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한 한교총 명예회장 김선규 목사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선규 목사는 또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했다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성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장 백석총회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기 모인 목회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배 목회자들의 열정을 본받아 열심히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의 역할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영모 대표회장도 한교총이 여기까지 온 것은 출범부터 낮은 자리에서 섬겨온 원로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더 낮은 자리에서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한교총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섬기는 현 총회장들과 총무님들, 사무총장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물려주신 이 귀한 하나된 유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한교총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만큼 앞으로 원로 목회자들을 섬기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어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연차 대회를 개최하고 각 교단의 여성 관련 안건과 양성평등 정책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여성연합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장로교단 총회를 앞두고 양성평등 정책 등을 제안하는 한편 총회가 끝난 뒤에는 정책 제안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또 원폭 피해자 2세 쉼터 지원 사업과 탈북민 역사기행 등의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CCC가 2017년 이후 5년 만에 선교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이번 선교사 대회는 주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한국 교회와 함께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교사 대회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뤄졌으며 현지 선교사와의 만남부터 예배, 기도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어제 회원들을 초청해 제58차 전도대회와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서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 서기 김종후 목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전도해야 한다며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전하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 복음운동본부인데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새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무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져서 저 앞에 섰을 때에 친절한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진 구국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정의와 공정이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울산 대형교회가 울산 지역에서 목회하다 은퇴한 목사 부부들을 초청해 위로 예배를 가졌습니다. 울산 대형교회 조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준비한 선물을 전하며 믿음의 선배들을 위로했습니다.
울산 CBS 김유리 기자입니다. 울산 대형교회는 5월 12일 목요일 2층 은혜홀에서 울산적 은퇴 목사 부부 초청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울산적 은퇴 목사와 사모 200여 명이 참석했고 미니 콘서트와 예배, 교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2부 예배 설교를 맡은 은목교회 전 회장 양도용 목사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와 같이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예배드리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형교회 좋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행사에 참석한 은퇴 목회자 부부에게 선물을 전하며 평생 목회와 선교에 헌신한 신앙의 선배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목사님 좀 위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형교회는 가정의 달 5월에 지난 2004년부터 11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역의 은퇴 목사 장로 부부를 초청해 위로 예배를 가지며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CBS 뉴스 김유리였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이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제71차 정기 총회를 갖습니다. 한 해 동안 펼친 교단 내 주요 사업 등을 보고하고 내년도 사업을 논의합니다. 예장통합총회 경기노회가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과 함께 경기노회의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문안교회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제13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미국 뉴브런스윅 신학교 존 코클리 석좌 교수가 주 강사로 참여합니다. 백석대학교 학부 학생회 등 학생 자치단체들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내 베네스다 공원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료를 제공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과 경북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